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 가치를 얻기 때문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우리가 남들이 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남들에게 이 지식의 양과 이 공부의 양이 보여지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좋은 대학을 가고 그로써 우리의 가치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지 혹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혹은 그렇지 못한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이 어떤 대학을 나오고 혹은 자기는 어디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달리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다르게 평가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 그리고 이 가치 있는 것을 통해서 재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사전에서 가치란 물건의 쓸모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중요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중요한지에 따라서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고의 평가가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그리고 가치 있는 것, 필요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만 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보물에 비유하고 계신 걸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치 있는 천국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 천국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오늘 본문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천국은 이런 곳, 어떤 형상, 어떤 모양을 갖고 있고 어떻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비유적으로 은유를 통하여 천국이 어떤 곳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곳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 대하여 항상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으로서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8장의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그 백부장의 믿음, 자신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 온전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천국에 앉아 있으려니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은 천국에 앉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인 우리도 구원을 얻으면 죽음 이후에 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에는 천국을 본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본향이라는 것은 원래 살던 고향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돌아가야 할 곳 혹은 우리가 돌아갈 곳, 돌아갈 수 있는 곳, 우리가 태어났던 곳, 우리가 살던 곳,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은 이후에 믿음의 성도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가게 될 그곳, 다시 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본향, 천국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돌아가야 할 이 고향을 예수님께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발견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 중반절에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6절 상반절에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45절과 46절에는 상인이 값진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구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보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보물을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음으로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보물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발견을 했을 때 얻어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노력,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믿음의 노력,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천국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모두 다 동일하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천국을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이 천국의 가치, 즉 보물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44절에는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이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소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 만큼의 그 가치를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아칸소에는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10의 입장료를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러나 이 공원이 다른 공원과 차이가 있는 것은 그 안에서 발견된 보석을 들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보석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보석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아몬드 주립공원에 찾지만 그러나 이 보석의 값어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보석을 얻지 못해 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2015년에는 한 소녀가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발견하여 화제가 되어 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땐 그냥 노란색 돌에 불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돌을 지나쳐 갔습니다. 노란색 이 작은 돌, 별 볼 일 없겠지. 그러나 이 14살, 당시 14살이었던 이 한 소녀가 이 노란색 돌을 보고 무언가 다른 것과 다르다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돌은 3.5캐럿이라는 이 다이아몬드라는 이야기를 듣고 약 2천만 원 상당의 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남들이 보았을 땐 그냥 작은 노란색 돌이었지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그 돌을 통해, 그 다이아몬드를 통해 부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물을 보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보물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존재하는지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과 46절에 이 상인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주의 값어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가 갖고 있는 많은 물건과 보석들을 팔아 더욱 값진 진주를 구매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이 상인이 갖고 있는 물건과 보석들, 값어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값진 것 앞에서는 맞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아야지 그 진주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보석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때만이 그 보석을 얻고 그 보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을 소유해야 합니다. 즉
비유에 나오는 이 사람과 상인이 보물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이 보물을 얻었듯이 천국 또한 우리가 노력하여 소유해서 우리 것이 돼야지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상인과 이 보석을 발견한 사람, 그들은 왜 자신의 재산을 팔았습니까? 그 땅에 감춰 있는 보물을 보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왜 보물을 구입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보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땅에 주인 몰래 보물을 들고 가다가 훔치다가 걸린다면 이 사람은 보물을 얻지 못할 뿐더러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상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를 발견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 진주를 가져가려고 한다면 도둑이 되거나 절도죄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파는 것, 소유하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천국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천국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었다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분, 혹은 위인 중에 한 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의 지도자, 그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믿을 때에만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을 보아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면 그 보물을 지나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에게 있어 천국은 어떻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네.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럼 나는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혹 다른 친구들 중에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나 라는 의문을 가진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깊어짐으로써 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학생들, 우리 사랑하는 개봉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천국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 천국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발견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를 깨달아 우리가 이 천국을, 믿음을 가지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고 믿음에 확신이 생겨 천국을 소유함으로 이 세상에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 고등부와 함께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